나현숙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한국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멀리 다녀오시느라고. 우리 성도들이 오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으로 들리는 말씀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들리는 말씀과 받아들이는 믿음.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지만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5월 5일 있습니다. 얼핏 그 신문을 보니까 점점 더 어린이날에 부모들의 그 중압감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얼핏 보았어요.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주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요구하는 선물을 당연하듯이 어린이날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풍조가 한국에 있다고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어머니날인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머니날, 아버지날보다는 어버이날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부모가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맞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 주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있긴 있는데 기분이요. 여러분 그런 기분 아십니까? 끼워주긴 끼워주는데 어쩔 수 없이 끼워주는 느낌. 한국말로 깍두기라고 그러거든요. 깍두기처럼 이렇게 슬쩍 붙여줘서 한 달도 더 지나서 6월 셋째 주 주일에 잊어버릴만 하면 아버지날, 아유 아버지도 너 그래 알았어 하면서 채워주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좀 씁쓸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부모가 맞습니다. 어버이가 맞습니다. 언제나 짝입니다. 그죠? 어버이 주일이 맞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정에서의 배우자와의 관계, 또한 일하는 곳에서 느끼는 그러한 고용주와 고용자된 입장에서의 그러한 고용인의 관계, 그 모든 것에 대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가르침이 에베소서 6장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과 6장에 걸쳐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바른 성경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관계들은 일단 이루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볼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고, 부모된 자들에게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합니다. 순서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지만 어린이 주일이 먼저 있었으니까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인식으로 거기까지만 딱 읽고, 그래 아이들이 화를 내게 해서는 안 되지, 우리 애가 기가 죽어서는 안 되지. 한국 부모들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경우에 제가 경험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많이 그렇진 않지만 한국 애들이 막 뛰어놀고 소리를 막 지르고 다닐 때 그것은 분명히 제지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에티켓이니까. 그런데 누군가 얘야 공공장소에서 뛰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면 부모가 역정을 냅니다. 왜 우리 애 기를 죽이냐. 애 기 살려주다가는 그 기에 부모가 죽어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기 살려줘라, 그게 아니라 그 다음 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무엇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고자 할 때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많은 부모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얘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 못한 학교를 얘가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보지 못한 일을 얘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잡습니다. 제대로 잡아요. 너는 이거 해야 돼, 이 학교 가야 돼, 이거 뭐 해야 돼. 그러할 때 자녀들 속에는 노여움이 쌓인다는 거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신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부모에 대한 태도는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즉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애티튜드, 태도가, 누군가를 향한 애티튜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는 가르친 것에 대한 따름,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태도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단어, 태도와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느냐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자꾸 우리는 순종, obedience, 따라가야 돼,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 전에 근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 대접을 해드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가르쳐주시는 귀중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진리입니다. 죄악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에 따라서 모두가 죄악에 빠져서 죄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내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이후로 400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낼 때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실 때 그들을 가로막는 세력인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시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자를 놓지 않으려 하니까, 그럼 내가 너희의 장자들을 쳐버리겠다고, 그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자녀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아두시고 바다까지 열으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택하심, 부르심, 자녀로 부르심이 있었으면 이제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아,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구나,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라는 바른 태도 속에서 그가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따라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40년의 광야를 그들은 사실 페널티로 받은 것이죠. 페널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장자로 삼아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불순한 태도를 가짐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죽어갔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이 어버이 주일에, 이 어머니 날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실패하였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3장 7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으로 삼은 7절 말씀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8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아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죽어간 이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두고 네거티브한 본이 됩니다. 반면교사라고 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95편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양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불순종은 두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자들이 생겨나냐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생겨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들의 본을 따르지 말자.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도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에 귀 닫고 살지 말고 순종하며 살자라고 지금도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마음 상태에 달려 있어요. 마음 상태를 크게 세 가지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분명히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는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면 sinful mind, unbelieving mind, 믿지 아니하는 죄악된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마음이 harden, 완고해진다,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는데 귀에만 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 unbelieving mind, 기독교에 대한 이런저런 여러가지 개념들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이 믿지 않는 마음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 경고로 삼아야만 합니다. 12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온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라고 말하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그들처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작입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이 믿는 자들에게 신 주시는 이 엄청 시리어스한 심각한 경고를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교회까지 들어왔지만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죄악된 마음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 들리는 자리에 아무리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이 어떤 상태에 가는가?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굳어진다는 것이죠.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목이 곧아진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굳어지냐면, 왜 안 믿냐면, 왜 죄악된 마음이 남아있냐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죄악된 불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을 딱 사로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가 불순해지고, 그리고 그 태도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부모 된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할 때 얘가 내 말을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눈동자가 흔들려요. 말을 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나가고 있는데 이 말이 여기를 스쳐서 그냥 슉 뒤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거든요. 성경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면 불신의 마음, 죄악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불신의 마음으로 벽이 쌓여져 있고 죄악된 마음으로 벽이 쌓여져 있어서 이 마음이 딱딱하게 완고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 있어야 합니다.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할 때 그들은 무엇을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붙잡았다는 거죠. 태도가 분명하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붙잡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에게도 그것이 너무나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형제들아, 예수님 오셨다가 승천하신 지 불과 몇십 년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초대교회 속에 그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속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름받아 교회로 왔지만 여전히 불신의 마음과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 앞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라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4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광야까지 나왔으면 거기에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죄악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불순한 태도로 말미암아 안식의 땅에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때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하자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보세요. 똑같은 구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온 사람, 복음의 말씀을 전함을 받은 사람,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고 나왔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불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어머니 날에 어버이 주일에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2절 말씀에, 4장 2절 말씀에 답이 있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들려지는 복음과 내 속에서 무엇이 함께 가야 하냐면 믿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church goers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어텐딩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 앞에 앉아서 심각하게 그 말씀을 영혼으로 붙잡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것, 들리는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가? NIV에서 쓰는 단어는 참 잘 썼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combine 해야 한다는 단어입니다. combine. 잘 들으십시오. 복음이 들려줄 때, 복음을 내가 들었어 라고 말하는 어떤 그냥 귀로 듣는 것은 아주 연결시키는 것이죠. 커넥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커넥트하는 기계적인 결합이 아니라 컴바인 시키는 생명과 생명의 결합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들려지는 복음과 컴바인 되어야 돼요. 뒤섞여야 돼요. mix together. 이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mix together, commingle.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organic structure, 유기체인 구조 속에 다른 생명체가 들어왔을 때 섞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번역을 안 한 지가 한 10년, 15년 정도 되는데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단어가 있을 때 의미가 한 20가지 이상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의미를 추구할 것인가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결부시키다라는 단어가 핵심인데 그래서 combine,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생명 속에 다른 생명체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인데 이 속에 생명이신 복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음으로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게 하시는 영입니다.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제 죽어가는 생명 속에 살리는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리는 생명으로 내 생명이 완전히 융합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유기적인 연합. 성도와 복음은 기계적인 결합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생명과 생명이 함께 뒤섞여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이죠. 왜? 죄악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현실적으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나를 살리시는 복음이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이게 쉽게 되시던가요? 전 되게 어렵던데.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왜 힘드냐면 우리 속에 이 죄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법 속에 이 영혼 속에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죄의 법이 통찰했던 곳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죽어가는 영혼 속에 살리는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법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법으로 사탄의 그런 그 올무에 빠지도록 하는 이 일을 여전히 우리 속에 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몸의 어떤 기관이 아주 안 좋아지면 요즘은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식수술을 받습니다. 이식수술. 예전에,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아마 모르게 벌어질 텐데 중국 여행할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괜히 잘못된 거 이렇게 한 잔 뭐 이렇게 마시고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뭐 신장 하나 없어지고 폐 하나 없어지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왜? 그냥 장기 적출을 해가지고 막 불법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키드니나 다른 것이 하나 죽어갈 때 신기한 것은 살아있는 건강한 것이 들어가면 뭐 퍼머넌트하지 않지만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신장이 다 2개가 다 이제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투석을 평생 받든지 이식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식을 받게 되면 남의 장기가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월킹을 하면서 이제 내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걸러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몸이 갑자기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 속에 있는 원래의 생명체가 아닌 다른 생명체가 들어올 때 몸이 긴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면역체계가 갑자기 왕성해지면서 이 들어온 새로운 이 다른 나를 살리는 생명체를 죽이려고 해요. 희한하죠? 나를 살리려고 이식을 받았는데 그것을 죽이려고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식을 받으면 무슨 약을 제일 많이 먹냐면 면역 억제제를 많이 먹어요.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다운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월킹하도록.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러 들어왔는데 내 몸은 그걸 밀어내려고 그래. 그래서 내 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나는 살 수 있는 것. 그런 원리라는 것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온 생명이 나를 통치해야 내가 살아나는데, 같은 원리로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생명의 법에 들어오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면역체계가 왕성해져. 죄의 법이 막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막 이걸 몰아내려고 그래요. 새 사람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핑계를 대서 교회 못 가게 만들어요. 말씀 못 듣게 해요. 듣더라도 저 가짜야, 거짓말이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오도록 자꾸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리는 생명이 들어오는데.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 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넘어뜨려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통치하실 때 나는 정죄함 받지도 아니하고 살아난다는 이 선언을 로마서 7장 마지막과 8장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죽어갔는데 살리는 생명의 법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면역 억제제를 잔뜩 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내 몸을 죽여야 돼요. 죄의 몸을 죽여야지.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말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 잘 될 거야? 그저 번영과 축복만을 약속하는 거짓된 복음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신앙은 처절한 싸움의 현장으로 부르는 부름입니다.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이 들려지는 복음을 믿음으로 결국 컴바인시켜야 된다라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커넥트하는 우리 입장에서의 한 가지 태도에 표현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교만하지 않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했죠. 즉 순종했으면 들어갔을 텐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과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것, 컴바인시키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다 내려놨어요. 근데
몇 달 지나면 또 그래. 목사님, 이제 다 내려놨어요. 1년 지나면 또 그래. 1년 동안 쌓인 거 또 내려놓을게요. 순종은 내려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다는데, 순종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려놓음이 아니라 내어드립니다. 내려놓는다라고 말할 때는 주어가 나예요. 이제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부담들과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았어요. 이 말 속에는 내가 내려놓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나를 완전히 죽여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어드릴 때는 말이 그래요.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어이시고 나는 목적어라서 나를 드립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게 신앙이지, 내가 조절해서 요만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죽어가는 생명을 붙잡고 그것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자꾸 이렇게 코디네이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원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좋기만 하고 복되기만 하고 아름답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는 그것이 신앙인가? 성경은 그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는 뭐냐면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Fight, good fight.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4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삼진 않았는데 4장 전체까지 사실은 오늘 본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싸움을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쓴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안 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진짜 힘쓰는 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내가 종교적으로 무언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막 기도하면 막 뻥뻥 터지고 막 날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날마다 엎드려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것이 진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쓰는 것이에요. 아니, 죽은 자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가진 것뿐인 우리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싸움은 왜 가능한가?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으니까,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니까 이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 싸움은 그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천당 간다, 예수 천당 붙인 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천당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매일 싸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천상의 성품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그 유혹이 강렬하게 나올 때 그때 성령의 힘 의지하여서 혀를 깨무는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 돼요. 믿음은 다 돼요. 결론적으로는 맞지만 과정적으로는 틀립니다. 믿으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기쁨의 교회의 강단에서는 말씀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기를 정말 원하고, 우리 성도들은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서 정말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4장 12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잡도 얼마나 강력한지 내 속에 있는 것이 소속들이 다 드러나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해 심플 마인드, unbelieving 마인드가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고도 불신에 빠져서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이 강력한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곡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여서 철저히 이 땅의 사람으로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찔러 쪼갠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영혼이 해부당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왜 해부해버리신 거예요?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은 말씀을 통해 볼 때 보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담과 심리에서는 당신이 착한 사람인데 당신의 과거가 그렇게 잘못 만든 거야. 뭐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들은 꼭 뭘 갖고 오면 얘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자꾸 그 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실제예요, 실제.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시고 말씀으로 수술당하고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과 생각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에 찔러 쪼개임을 당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심지어는 말씀을 평생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그 불순종의 죄에 빠져서 한 세대가 다 몰살해버리는 그 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교회 나오기 전과 똑같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며 말씀의 강력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여전히 싸움은 계속될지라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게 우리 16주 동안 성경 일독을 다 마쳤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다 마치신 분들도 있을 테고 혹은 마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일독을 한 것이 아무런 내게 자랑거리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 아유, 안 읽었는데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 신앙의 경험이 내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특별히 말씀에 대한 경험이 내 자랑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경 일독을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그 모든 읽은 말씀들에 순종한다면 아마 그대로 살지 못할걸요. 말씀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걸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제대로 읽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강력합니다. 나는 성경 일독했다. 나는 기본적으로 상독한다. 목사님 몇 독 하세요? 더 나아가서 금식기도 몇 번, 이런 신앙적인 경험을 자꾸 자랑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어떤 단계와 수준이 그처럼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읽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치매 예방된다더라.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는데, 우리의 이 죽을 이 육신의 법이 여전히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이 싸움, 왜 자꾸 밀리는 싸움, 죽는 싸움은 자꾸 우리는 밀려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온전한 이 죄악된 모습의 나를 말씀이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컴바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에 따라서 우리 생명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원자 핵과 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다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손과 발과 보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으로 하는 진짜 삶의 모습들이 참된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받아 내 속에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